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7번의 이 시리즈 설교의 마침내 맞이할 영광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람이 절망의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선행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칭의와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런데 저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 회개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회개로 가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화의 삶의 중간에 있는 거죠.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밟지만, 그 과정에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씻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 그거는 처음 회개와 두 번째 회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칭의와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한 번의 회개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의 회개라는 거죠. 목욕 한 번 했다고 해서, 온천 한 번 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안 씻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한테 새로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묻고 땀도 흘리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씻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와 그거는 다릅니다. 구원의 시작의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진 이후의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일평생 한 번이지만, 두 번째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7번째 마지막 구원의 여정은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 것들로 존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화의 그 마지막 정점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사람이 어디에 이르느냐? 영화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영화는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그날은 마지막 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종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영화에 우리를 영광되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영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 숨가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그 마지막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주하게 되는 마지막 끝,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거의 다 완주했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결승선, 테이프가 보이잖아요. 결승선이 보이잖아요. 그 결승선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결승선으로 완주하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영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결승전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지금의 고난을 참으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온다, 단순히 이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가 편안한 침대에 앉아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동족의 위협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생사의 갈림길을 살고 있었던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 상황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현실 도피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의 저울로 오늘을 꿰뚫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훈련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만큼 버거운 것들이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 자체를 오늘 바울이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고난이 정말 힘들고 무거운데 저울로 봤을 때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그 고난은 작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에 비해 그 고난은 작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은 지극히 가볍고 잠시 머무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너무 힘들어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 고난에, 그 힘듦에 나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이 닥치면 뭐부터 하냐면 신앙을 먼저 포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게 고난이 오면 하는 일들이에요.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교회 나가는 대신 가서 돈 벌면 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려고 기도하고 오히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가장 가슴이 철렁한 얘기는 새벽 기도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한다고 물어보시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겼을 때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을 때 영광에 더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영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 영화로운 삶이 있으니, 영광스러운 삶이 있으니 지금의 고난들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8장 22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구원만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임,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이 영화의 개념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로 넓혀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영광을 얻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게 요것도 장로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은 이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 되고 다시 해방되는 우주적인 회복과 완성이 비로소 진짜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날은 사람의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날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완전해지는, 회복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죽어짐과 썩어짐이 없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모든 것,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창조 세계의 완벽한 갱신, 바로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8장 23절이 말하듯이 우리 역시 성령의 보증을 품고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몸도 죽은 이후에 영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 그게 바로 영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몸, 부활의 영광,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저 목사님 사후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냐고. 얼마 전에 유퀴즈인가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유퀴즈에 어떤 과학자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마치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평생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나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영화의 삶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 요한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거룩한 형상,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그분께서 입으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부활체로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로 법적인 신분이 회복된 사람,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 성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긴 씨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영화의 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성화의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같아진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라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부활의 영화와 소망이 주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언한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픔도 없이 영적인 전쟁도 이제 전투도 이제는 끝나고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분을 볼 때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청동 거울을 거울로 본 것 같은, 그렇게 어리어리하게 보게 되지만 나중에 그날엔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을 어렴풋이 알고 어렴풋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분을 1대1로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에는 그분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화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오늘의 삶의 무게에 질병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성화가 더딘 걸음에 의해서 낙심하고 멈추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영광의 날이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활과 구원 완성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누리게 될 저 영광의 완성, 영화로운 삶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주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쯤 서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회개, 칭의, 거듭남, 그리고 성화, 완전, 영화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화의 과정에 어디쯤 와 있나?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회개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거룩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어디쯤에 와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과정에 있는지, 회개의 과정에 있는지, 주님을 만나고 칭의와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마다 다른 지점에 서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그리고 그 영화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결승선을 향해서 완주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먼저 간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고 상을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